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로 29절까지의 말씀, 죄의 율법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자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지켜야 할 율법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요구하신 것이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들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작게는 개개인의 성결과 그리고 좀 더 크게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루면서 겪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율법들이 주어졌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식,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그리고 공동체의 질서들, 가정을 비롯해서 이웃과 그리고 각 지파 간의 문제들을 어떻게 잘 조화롭게 갈등 없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세밀한 조항들이 출애굽기 20장부터 신명기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예를 들어서 말하기를 사람들 사이에서도 약속을 맺으면 아무도 그 약속을 무효로 하거나 어떤 것을 덧붙일 수 없다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과 세상살이에서도 약속을 하면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깨지면 신뢰가 깨지고 불신의 사회가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약속을 맺은 것, 그 약속을 존중히 여겨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십계명과 율법 조항들보다 더 엄밀한 것은 사실 이스라엘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소위 말하는 신의 산 십계명의 언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삶의 규칙들이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죄를 짓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이 십계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처럼 1절부터 7절까지는 십계명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 이후에 내용들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절에는 백성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말하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면 우리는 죽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시험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고 오셨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24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 흙제단을 쌓아라. 25절에는 나를 위해 돌로 제단을 쌓을 때에는 연장으로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을 때 흙이나 돌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것을 쌓을 때 연장으로 다듬지 말라는 거죠. 그 이유를 뭐라 그랬냐면 연장으로 돌을 다듬을 때 몸이 닿아서 그 돌을 더럽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단을 쌓을 때 계단을 만들지 말라. 왜냐하면 계단을 올라갈 때 그때는 광야였으니까 이스라엘 그 영화 같은 걸 보면은 통으로 된 옷이 치마 같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계단을 올라갈 때
이 몸이 보인다 이거죠.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이후에 이러한 말씀을 하신다 이거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데 그 제사를 드리는 제단을 쌓을 때 인간의 손으로 만들겠죠. 그런데 연장을 사용하거나 인위적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는 하나님 앞에만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드려야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인간의 그 어떠한 공로, 인간의 그 어떠한 자랑, 그런 것들이 가미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럴 때에는 그 제사는 의미가 없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죽음을 담보로 하는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십계명과 그의 율법 조항들은 엄숙하게 지켜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곧 두려움으로 변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딸을 볼 때마다 가슴에 이렇게 담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딸을 좀 방종하게 키우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엄중하게 혼을 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딸이 잘못을 했습니다. 그래서 딸한테 혼을 내려고 했는데 그 딸이 움찔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이렇게 훈계를 하고 꼭 껴안아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딸이 격하게 흐느끼면서 울었습니다. 물론 그 후에도 딸을 혼내거나 매를 든 적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부터 딸을 혼내는 것을 자제했습니다. 내 기준으로 딸의 잘못을 잣대로 삼아서 그 아이를 혼내는 것, 그것이 곧 율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아이를 율법의 잣대보다 가슴으로 끌어안는 것이 나와 딸의 관계가 더 깊어진다는 사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혼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듯이 하나님의 십계명과 율법으로는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뛰어넘는 언약 맺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것이 성경의 본래의 뜻을 담는 것이라고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광야 시대 때에는 율법이 필요했습니다. 십계명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뛰어넘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의 새로운 관계를 맺으십니다. 그것이 약속입니다. 물론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맺을 때에는 십계명 이전의 사건입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맺으신 거죠. 오늘 본문 16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말로 내 자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17절 18절에는 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그보다 430년 뒤에 나온 율법이 없앨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받은 유업이 율법을 통해서 온다면
그것은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에 따라 아브라함에게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 그에게 사도 바울은 언약을 맺으셨다. 그리고 그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베풀어 주셨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부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는 것을 전파하게 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여 드렸던 것처럼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것이 유대인에게 그리고 이방인에게 전파되어지는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언약을 맺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관점에서 언약이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할 때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우리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무엇인가? 죄를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개역성경 3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특별한 자손이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를 밝히기 위한 것이 율법이었고 그 중보자의 손을 빌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셨다. 그리고 언약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사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율법이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믿느냐 안 믿느냐에 대한 그 성도의 신앙적인 자세가 더 중요한 우리의 실존적인 문제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율법으로는 하나님을 욕되게 한 것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을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모세의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사귄다고 자랑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며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지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가 앞 못 보는 사람의 인도자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율법에서 지식과 진리의 근본을 터득했다고 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어리석은 사람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은 가르치면서 왜 여러분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도둑질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 여러분 자신은 왜 도둑질을 합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여러분은 왜 간음을 행합니까? 우상은 미워하면서 여러분은 왜 신전 앞에 있는 물건을 훔칩니까? 라고 사도 바울이 물으면서 율법이 있다고 자랑하면서도 그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까닭은 또 무엇입니까?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사이에서 욕을 먹고 있다고 성경이
기록된 말씀과 어쩌면 그렇게도 똑같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되묻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2장 5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하루 종일 내 이름을 욕되게 한다 라고 쉬운 성경이 쉽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율법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던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정죄가 아니라 언약을 통한 회복이 중요한 것입니다. 생명을 주는 율법이라면 의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율법이라면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죄, 우리가 행하는 죄, 이웃 간의 죄, 국가의 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걸림돌이 되어서 우리는 죄인인 것을 자각하는 거울이 율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통해서 생명과 의로움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처절한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결국 우리에게 갇혀져 있는 세상의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상 무엇에 갇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죄에 갇혀 있습니다. 본문 말씀 쉬운 성경 22절에는 성경은 온 세상이 죄에 갇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믿음을 통한 약속을 주시기 위한 것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죄에 갇혀 있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에 갇혀 있는 유일한 해방은, 유일한 길은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외에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율법에 갇혀 자유를 잃었다는 것입니다. 쉬운 성경 23절에도 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올 믿음의 길을 보여주실 때까지 우리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죄에 갇혀 있으니까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늘 피해의식 속에,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 죄 지은 사람이 공소시효를 채우기 위해서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경찰 뒷모습만 봐도 벌벌벌 떠는 그 두려움,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의 수많은 조항들, 그 조항들 앞에 우리는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피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행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행위에만 있는 것입니다. 겉모습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러나는 그러한 기쁨의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죄에 가두다라는 이러한 의미는 마태복음 6장 6절에 골방에 기도할 때에 문을 닫는다 라는 의미, 그리고 누가복음 5장 6절에 고기를 잡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았다, 고기를 잡았다라는 의미, 그게 갇혔다라는 의미죠. 세 번째로는 율법 선생 후 믿음의 길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기 위함입니다. 쉬운 성경 24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이 우리의 선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신 뒤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몽학 선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파이다고노스, 파이디온 하면 어린아이죠. 6세부터 14세 혹은 16세까지 로마 시대 때
그 어린아이 귀족의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가정 교사들이 가정과 학교를 이렇게 바래다 주면서 시중 두는 노예, 그 노예를 몽학 선생이라고 했습니다. 판단이 어린 그 어린아이들을 노예가 시중을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사리분별을 할 수 있고 그러면 더 이상 이 몽학 선생의 노예의 시중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행동하는 그러한 성숙한 어른이 되어질 때까지 돌보는 것이 몽학 선생 또는 가정교사였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다는 거죠. 어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구약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을 이스라엘이 몸소 경험하게 되는 것. 그리고 그 후에는 몽학 선생이 필요가 없는 거죠. 율법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 선생이 끝난 후에는 뭐냐? 믿음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이 우리의 선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신 뒤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뛰어넘는 넘음으로써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자유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계시되었습니다. 성경의 의는 믿음으로 인하여 살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는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또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으로 믿어 의롭다함을 얻으며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동일한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시며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복을 주신다라고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몽학 선생의 율법을 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는 참된 의로움과 자유, 유대인을 뛰어넘는 이방인과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구원의 역사, 마음으로 믿어 의롭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의 역사에 이르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의로움을 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참된 복, 그리스도에 속한 신분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워지는 신분의 변화. 첫 번째로는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믿음의 길이 나타났으므로 다시는 우리가 율법에 갇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이것은 하나님의 상속권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 상속권을 부여받은 그런 풍족함, 장성함을 인정받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천지를 지으시고 천지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기면 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지켜 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로마서 8장 14절 5절 말씀에는 우리는 그 성령을 의지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는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하고, 17절에는 자녀라면 또한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상속자는 뭐냐? 그리스도와 공동의 상속자이고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그분의 고난도 감수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가진 자,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는 특권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하나님의 영광과 견주어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없는 하나님 한 분만이 주시는 완전하고 온전하고 우리를 참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참되게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완전함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이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세례와 연합되어 옷을 입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하였으므로 그리스도로 옷을 삼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옷을 입은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참된 복은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온전한 복, 그것이 그리스도에 속하는 것입니다. 세례와 연합되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영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그 거룩한 신성과 하나 되어질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에도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으시고 그를 의롭다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참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라고 로마서 4장 3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히 여겼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참 자녀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거듭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가? 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 중요한가?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 히브리서 6장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 하나님께서는 결코 거짓으로 약속하지 않으시며 거짓 맹세도 하지 않으십니다. 변하지 않는 두 사실은 하나님께 피난처를 구하는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시며 우리가 받는 소망을 붙들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은 영혼의 탑처럼 안전하고 든든하며 그 소망을 통해 하늘 지성소의 커튼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먼저 그곳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헛된 약속과 맹세를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의 닷처럼 안전하고 튼튼한 하늘 지성소의 커튼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됨으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율법으로서는 우리가 참 자유를 얻을 수 없습니다. 죄의 종이고 죄의 억눌림이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거듭나여지는 하나님의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종노릇에 억눌림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믿음의 사람,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